싶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적 순서보다는 독자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자를 통해 주신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서부터는 4개의 이스라엘 전통 문화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4가지 문화는 첫 번째, 5장에서는 안식일, 두 번째, 6장에서는 유월절, 세 번째, 7장에서부터는 초막절, 그리고 네 번째, 10장에서는 수전절이라 불리는 한우카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5장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는 우리들이 인지하던 못하던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안식일 또한 그 당시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더욱더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도 그 온전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룹은 총 3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38년 된 걷지 못하는 병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고쳐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인공은 본인의 인생 속에 본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기도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 생활이 되어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인의 삶 속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같이 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나온 걷지 못한 병자 이야기는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서 등장하는 맹인의 이야기와 짝이 되는 것입니다. 5장의 배경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하지만 9장에서는 실로암 연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안식일을 범한 일과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9장에 등장한 맹인은 눈도 뜨게 되고 예수님도 누구인지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걷지 못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본인의 세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인지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면 결국 내 세상에 갇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찾아가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뜻은 죄로 물든 세상 가치관에 뿌리를 두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까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명절에 참여하고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2절에 한 작은 연못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5월서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 작은 연못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중 한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말을 하고 성전 북쪽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행각이 5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은혜의 연못에 사람이 쉴 수 있는 행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명절이나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시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쉬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분들, 몸이 마른 자 등 다양한 아픈 자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괄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3절서부터 4절 안에 있는 괄호는 어떤 원본에는 있고 어떤 원본에는 없는 부분으로 보다 정확한 본문의 이해를 위해 추가된 본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괄호 안의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적 미신의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 물을 만질 때 물에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게 된다라는 종교적 미신이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종교적 미신에 빠져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고자 그곳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1절서부터 4절은 죄로 물든 성전 주변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성전이나 성전 주변이나 다 죄로 물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종교적 미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헌금들, 헌신들은 이 병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드디어 38년 된 걷지 못하는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찌 보면 yes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해야 하지만 그의 대답은 7절에 다음과 같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처한 상황이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니? 라고 묻지만 우리의 대답은 예스가 아니라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결국 이 땅의 시선이 매여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8절에 그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자리를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바닥에 까는 매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매트를 들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걸어가라입니다.
그리고 9절은 이 병자가 병이 낫고 매트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하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종교적 미신의 타락한 성정 주변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세상의 노예가 되어 본인의 시선을 그 연못에서 떼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은혜로 안식일날 온전히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병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5절까지 비록 그 병자가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이 낫자마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감사하기 위해 성전 안에 들어갔거나 또는 병자로서 성전 안에 그동안에 들어갈 수 없었었는데 가장 먼저 궁금한 성전 안을 보기 위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절에 유대인들의 안식일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그의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안식이 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 그 유대인 단속반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블레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너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묻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은 자기를 고쳐준 은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시 그곳에 가봐도 예수님은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준 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치유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정지하기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기 바쁘게 살다 보니 더욱더 영적 장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그 병자를 다시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감사가 아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병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였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자의 시선은 온통 세상에만 머물었습니다. 병자였을 때는 그의 시선은 연못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고쳐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고 나서는 그의 시선 또한 율법에 매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주식표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지병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면 반드시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비록 먹고 살기 바쁜 하루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